다른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되어 있죠. 그 지각입니다. 지각. 우리 모든 지정의를 다 사용하는 거죠. 감정에만 너무 치우쳐도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감정, 내 생각, 감정 여기 많이 치우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알리셨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도 위기가 왔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아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언제 응답하실까? 그것도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그것도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 불의한 자를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의라 하는 것은 보통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불신앙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전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광야에 묻혔어요. 불신앙 하나님이 놔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로운 거죠. 우리의 죄도 사실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의는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불신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대가죠. 그리고 아무런 응답 없이 그냥 평생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사용해서 하나님 모든 지각을 사용함으로 장성한 자는 연단도 받는다. 연단. 단련시키는 거죠.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 또 기대하지 못했던 위기 옵니다. 근데 그 연단 속에서 단련되는 거죠. 그 연단 받다 보면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기 선한 것을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를 알게 되죠. 뭐가 불의하고 뭐가 선지, 그걸 알게 된다. 분별하게 된다. 많은 연단 속에 그야말로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느낄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심과 따로 있으면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하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진다 했거든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해라. 하나님은 어디에 눈길을 두고 하나님은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은가? 장성한 자는요,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된다 했죠. 이거는 예수님이 늘 얘기하셨던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심이 권능을 힘입어서 증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관심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진 겁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도한 거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4절 보면 그 나와요. 이 사람들이 진짜 성령,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처럼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쏠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승리하게 되고죠. 예배 승리하게 되니까 현장이 보이더라.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이 보면 오늘 성경 말씀 쭉 나올 건데요. 19장, 사도행전 19장까지 쭉 얘기할 건데요. 사도행전 3장이 보면 1절부터 20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베드로가 38년 된 거의 나면서부터니까 40년 된 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늘 봐왔어요. 절기를 지키려면 하루에 1년에 한두 번은 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요, 갈릴리, 베드로가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좀 제일 끝이에요. 우리 부천이라 한다면 저 부산 정도 됩니다. 거기서 고기 잡던 사람인데, 6월절 이렇게 와야 돼. 6월절 지키러 오고, 또 오순절 지키고 오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누구나 다 압니다. 베드로 대전에 봤어요. 늘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눈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파하는 것,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인, 말씀의 능력의 증인,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그냥 봐왔던 안진뱅이가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관심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엔 늘 첫마디가 그러잖아요. 내게 나를 봐라. 그리고 나에겐 은과 금,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전에는 돈 줬어요. 엽전 하나 주고 동전 하나 줬겠죠. 그래요. 그 사람 먹고 사니까. 근데 관심이 거기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전에 줬던 동전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손을 잡아 탁 이렇게 했잖아요. 관심이 달라지니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것 같아. 그렇게 베드로가 보여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 한 영혼이 평생토록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안진뱅이로 살면서 동전이 있으면 좀 밥 먹고 살겠죠. 좀 더 많이 모으면 좀 더 또 풍족한 삶을 살겠죠. 그러나 이 영혼이 그리스도 모르고 평생토록 안진뱅이 노릇 해야 돼. 거기서 해방돼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 한 사람을 치유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베드로가 알았던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오늘 금요일 치유는요, 우리의 관심 치유.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 진짜. 대부분 좀 다른 거 하더라고요. 저를 보더라도 다른 거 많이 해. 시간 나면 다른 거 하더라. 그래, 관심이 아니구나. 우리가 관심을, 그래서 24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오직 말씀 붙잡고 24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보인다. 하나님 복음 전파하고 영혼 살리는 것, 영혼 치유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 있다. 복음 가진 자가
관심만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달라진다. 성경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베드로 요한이 풀려나죠. 그래놓고 이 사람이 다시 이 사도들이 모이죠. 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 포럼도 하고 그러는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부터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현장 치유인데 복음 증거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완전 기도 내용도 다르고요. 또 말하는 것도 달라요. 예전에는 자리 관심 많았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길 가다가 예수님과 가다가 누가 높으냐 싸우기도 했잖아요. 또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 무섭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정말 하나님 좌우편에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아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제자들끼리 또 싸웠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관심이 달라진 거죠.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현장을 치유하는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 그거를 증거하는 것에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 관심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이 보면 54절부터 60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 보시면 5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다 했습니다. 이를 마음에 찔려서 뭔 내용이냐면 말을 좀 더 순화하고 또 진짜 사회 정의를 붙잡고 박애주의하고 또 새마을운동 얘기하고 이래 하면 이를 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태껏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너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도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곡을 찔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 서셔봤어요. 늘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 그 얘기하고 응원하시는 거죠. 예수님 스데반 탁 서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스데반이 말하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막 그야말로 이 유대인들이 막 발광을 합니다.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딱 얘기하면요, 사단은 발악을 합니다. 스데반이요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관심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는지 예수님 벌떡 일어나셨어요. 응원하시래요. 관심이 달랐다. 스데반의 관심, 오직 내가 죽더라도 정말 복음 정확하게 얘기하고 죽겠다. 근데 그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부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그냥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제일로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우리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놓친 거죠. 아무도 관심 없는 곳. 여러분들이 절대 가기 싫어하는 곳. 우리 관심만 바꾸면 됩니다. 관심 바꾸자.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치유받으면 그게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관심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가는 사마리아 갔더니요,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더니요, 그 현장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갔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것도 많은 중풍병자와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크길래 말이죠. 많은 중풍병자. 중풍병으로 많이 고생하는 겁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장 26절부터 또한 40절 한번 쭉 보십시오. 빌립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야 남쪽으로 가라. 그 남쪽은 광야인데 광야로 가라.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에티오피아의 유력한 내시. 그 사람이 뭐 하러 왔냐면 예배하러 왔다가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적시 하나 샀어요. 5천만 원 된다 합니다. 그 두루마리 하나. 그것도 이사야 서신을 사가지고 보고 가는 겁니다. 때마침 이사야 53장을 봤다 하죠. 그 내용을 본 겁니다. 연한 순간, 진짜 예수님이 잡혀 죽을 십자가 달리실 때 진짜 양과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게 빌립 집사님이 그 내용의 주인공이 내시가 이 사람 본인 서신 쓴 사람 이 사람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말하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복음을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빌립 집사님은요 안 가는 곳.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에티오피아 내시 예배하러 왔다가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복음도 듣지 못하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근데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을 빌립 집사님이요. 저 광야, 남쪽 광야로 가라는데 누가 광야를 가겠습니까? 사람이. 그 주의 성령이 시키는데 이건 응답이 아니야 라고 하는 내 생각이 잡혔다면 절대 안 갑니다. 근데 빌립이 관심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집사로 중직자로 세워졌는데 관심,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관심이 달라지더라. 성령이 이끌려 갔더니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다. 거기에 복음을 정확히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떠냐. 세례 받고 한연히 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8장 내용입니다. 전부 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에 딱 맞추니까 하나님 성령이 인도도 받죠. 현장에 치유도 일어나죠. 그래야 합니다. 그 현장에 이제는 누구를 부릅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울, 바울을 부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런 사람을 하나님 꺾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관심이 달라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절대로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신 거, 무리를 걸으신 거, 오병이어 역사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않았겠어요?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한 번은 생각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의 율법 지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죠.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관심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 다메섹도 상에서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 평소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관심, 현장에서 말씀운동 피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심. 저 사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니까 가서 메시지 전달해 주라. 그 사람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현장에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거기에 사도 바울을 딱 붙입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고넬료가 돌아옵니다. 사도들은요, 이 고넬료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가라 했다. 참 잘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현장에 증거가 일어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잠잠하더라. 잠잠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야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잠잠하더라. 하나님의 관심에 별로 있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얘기했던 그 관심에 별로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감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 말씀이 그 맞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방인들이 들어와? 예수님 말씀, 모든 민족, 그 말씀이 맞구나. 그래야 되는데 잠잠하였더라. 역사에 일어나니까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그때 세워지게 되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헬라인에게도 말하게 됐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한번 이 헬라인에게 증거해 볼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요 헬라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을 듣고 이제 주께 돌아오게 된 거죠. 안디옥 교회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만민 땅끝 만민,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사장됩니다. 역사에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현장에 있고 현장 치유에 있고 또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거기에 있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팀들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48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에 38절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작정된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작정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뭐 특별하게 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현장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현장에 그 사람이 숨겨져 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해보면 알게 되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놓고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루스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그렇게 더베 이런 데로 갑니다. 이제 아시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더베에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막 사람들은 막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돌에 맞고 죽었습니다. 거의 죽은 것과 같죠. 이 지역에서 그런 사건들이 아시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제 제자를 찾게 되죠. 그게 아시아에서 중요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방해하죠.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냐면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인도도 이렇게 잘 받아요. 성령 인도를 잘 받는다. 거기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드디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12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이제는 빌립보
마게도니아 첫 성이랬죠. 첫 성은 첫째 가는 성, 제일 큰 성을 말해요. 제일 큰 성 위주, 사람이 많은 곳을 위주로 다녔으니까 제일 큰 성이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죠. 이 루디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또 관심 있는 사람을 현장에 숨겨두셨는데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을 세워놓고요. 또 현장에 치유합니다. 점치는 여인, 고통받는 여인, 그 여인을 치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즉시 나와라!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나와버립니다. 현장 치유. 현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그게 사마리아에서도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얼마나 귀신에게, 사단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 또다시 이제 핍박을 뒤로 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핍박이 있었죠. 그 속에서 나와서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집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 한 명을 또 만나죠. 그게 바로 야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을 절묘하게 하나님은 딱딱딱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속에 사실 사도행전 18장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요.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 있는 그런 귀한 장로들을 통하여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 장로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있느냐. 사도 바울 너무나도 아꼈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 갔다가 로마도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눈물을 뿌리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가야겠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 거기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갈 것이다. 이 에베소 장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죠. 이렇듯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응답받았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24 어디에 관심이 있나? 그것만 한번 따져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이 있는가? 따져보면 될 겁니다. 우리가 따져서요,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요,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와 간구도 하고요. 간구는 우리가 늘 구다사이 그가 이제 주옵소서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내 안에 가득 임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기도가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말이죠. 얼마나 귀신들이 사단이 우리 계속 괴롭힌지 관심만 싹싹 빼가요. 다른 데 관심만 계속 돌려요.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관심과 거의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들, 사람을 시켜서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권세 있는 기도를 하라. 현장에 치유도요, 이 사도 베드로도요,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걸어라! 잡아 끌었다니까요.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저 빌립 집사님도 그 사마리아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귀신도 담대히 쫓아내버립니다. 많은 그 병에 막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건져냅니다. 권세 있는 기도, 흑암이 흑암이 벌벌 떠는 그 기도. 사도 바울도 아까 얘기했지만 마게도냐, 빌립보 또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인, 그 속에서 나가라 이러잖아요. 권세 있는 기도. 그 기도는 흑암이 무너지는 기도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능력의 역사.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 아프다, 권세 사용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모든 약한 것 담당하신 제사장이요, 모든 사단, 흑암, 저주 완전히 결박시킨 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죠. 24 기도하다가 현장 치유하는 장성한 자의 신앙, 현장을 치고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그 관심, 하나님 복음을 위해 현장 치유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같이 하나님과 관심과 함께 정말 증인으로 서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치유되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관심이 오직 복음에 있기에, 또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두길 원합니다. 현장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잡혀, 사단에게 잡혀 사는데, 하나님 거기를,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숨겨놓으셨사오니 그들을 찾는 데 관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치유받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